성도들의 가정, 어제 그제 추석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오늘 고향교회를 찾아왔는데 딱 성찬 예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것 무척 감회가 깊으리라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타지에서 고향을 찾아온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성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떡을 다 먹고 난 후에 잔을 주시면서 역시 이 잔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주님께서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또 경고도 하십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자신을 잘 살피고 마시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성찬은 유월절을 지키는 밤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면서 유월절 그 밤, 첫 번째 유월절 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것을 이해할 때에 성찬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주님께서 직접 떼어 주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날 잡히시던 날 밤, 바로 그날의 상황을 이해할 때에 우리들은 이 성찬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지키신 살과 피를 흘린 성찬을 서로 유월절과 성찬식, 이것을 크로스로 체크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유월절 밤, 그 밤은 어떤 밤이었는가? 처음 유월절은 엄청난 밤이었습니다. 기적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의 밤인데 애굽 바로 왕, 애굽 백성들에게도 기적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기적의 밤이 바로 이 처음 모세의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살던 비돔과 람세스, 바로 그곳의 밤은 엄청난 기적의 밤입니다. 애굽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밤입니다. 심판의 밤입니다.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왕과 백성들이 사는 비돔과 람세스, 바로 이곳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장자의 죽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엄청난 또한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지역은 황홀한 밤, 기쁨의 밤, 음해의 밤, 축복의 밤, 환희의 밤이었습니다.
핍박자 바로와 그의 백성 큰 아들과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살았습니다.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밤이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15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셨던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 바로 그 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어야 할 마귀가 날뛰는 세상의 유월절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로마 총독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가 온 이스라엘을 장악합니다.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압제와 공포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의 가장 깜깜했던 밤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잡히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밤이 아니었겠습니까? 깜깜한, 무지무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백성들이 로마 총독과 율법주의자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데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결단한 밤이 바로 이 성찬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제물을 드리며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 또 바로 그것을 결단하기 위한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몸을 희생당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백성에게는 희생의 양이 되어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면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또한 1500년 전 유월절, 그 당시에 모세는 무엇으로 유월절을 준비를 했습니까? 양을 잡고 피를 바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양의 피에 흔적이 있는 집집마다 재앙이 건너뛸 것이다. 재앙, 죽음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장자와 첫 새끼가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고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집, 바로 그것은 바로 왕의 집이나 애굽 백성의 집이나 고센이든지 비돔이든지 람셋이든지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와 첫 새끼가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재앙을 면하려거든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서 또 무교봉과 씀나무를 먹고 급히 탈출하라. 저주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탈출하라. 재앙의 땅에서 급히 나오라. 내가 너희를 조상에게 약속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양의 피를 바르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성찬 때에 무엇을 준비하여 먹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과 같이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목과 창에 찔리고 찢긴 내 몸이다. 십자가에 타고 흘러내린 피는 내가 세울 새로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 곧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로 유월절 성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홍해의 바다에서 건너서 광야로 지나서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출애굽 유월절의 그 기적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그 새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에 황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피의 잔을 믿고 그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로마의 제국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데에서 건져내 주겠다. 또한 많은 성전 지도자들에게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억압 속에서 구원해 주겠다.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너희들을 빼내 주시겠다. 세속의 죄악에서 빼내 주시겠다. 많은 아픔과 근심 속에서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바로 이 엄청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잔을 받고 마시는 자마다 구원시켜 주시겠다. 주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탈출하라. 6월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급히 탈출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재앙에서 인도하겠다. 바로의 악에서 세속의 소굴에서 빼내겠다. 내 백성을 빼내어 조상에게 약속한 나를 경배할 땅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급히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홍해가 오든 광야가 오든 적들이 오든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언약의 땅 새 하늘 새로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떡과 잔을 받고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라. 믿고 떡을 받고 또한 잔을 받는 자마다 마귀의 억압과 학대에서 세속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놀라운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영혼의 죄악까지 다 뿌리 뽑아 주시고 마귀의 고통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세속에서 다 건져 주시고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아공화국 인종차별을 몹시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흑인교회 성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기 바로 직전에 세족식을 하는데 바로 그 세족식에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서로 섬기고 겸손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의 교회의 세족식의 백인 그 나라의 남아공화국의 대법원장 올리브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 씨가 참석을 하니까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마르다라라는 흑인 여성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 여성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른발 왼발 깨끗이 씻고 닦고 또 닦아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대법원장께서 저 흑인한테 여성한테 그것도 발을 씻어줄 수가 있다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실제 상황인가.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에 대법원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씻어준 이 여인 마르다, 이 여인은 우리 집의 노예입니다. 이 여성 노예가 내 아들 발을 씻어주기를, 내 딸의 발을 씻어주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또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족식에 바로 이 마르다, 이 발을 내가 꼭 씻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바로 이 여성에게 내가 세족식을 해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겠다. 그래서 내가 씻겼습니다. 세상에 이 소문이 대법원장께서 자기의 노예 하인, 그것도 흑인 하인한테 발을 씻어줬다라고 소문이 정부까지나 들어가게 됐네요. 그런데 백인 우월주의 정부 아닙니까? 이 대법원장에서 그냥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대법원장에서 떨어진 이 올리브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회의 대법원장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던 대법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셨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고. 온 세상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위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 아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발바닥도, 예수님의 발바닥도 내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그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서로 받들며 예수의 사랑 속에 성찬을 받는 아름다운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